네, 여러분 저는 9월 달만 되면 매년 새학기가 되는데 이 보스턴에 와서 참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이사 트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짐을 옮기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이 청년들의 모습에서 설레임과 기대도 느껴지지만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부모들의 염려와 애틋한 마음도 함께 느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 온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낯선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고 때로는 끼니를 챙기는 것도 지치는 날이 올 겁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눈물로 그 마음을 달래며 기도하기도 하고 꿈을 향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땅에서 홀로 서게 되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느끼면 이제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세상과 믿음이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성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제자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칭들의 근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칭함받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호칭이 바로 제자입니다. disciple. 이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는 대략 신약 성경에 25회 정도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는, 이 명사라는 단어는 246회 이상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를 보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겠죠. 헬라어로 제자라는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생과 제자는 이 배움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능력의 종 엘리사는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르치셨어요. 12제자 외에도 70여 명의 제자들 훈련하고 파송하시고, 학자들은 더 많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능력의 종 엘리야와 같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랐던 동기는요, 기적과 이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던 그 많은 사람들, 바르지 않은 동기로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강한 말씀을 주셨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 제자로 살기에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줄줄 읊을 줄 안다. 당시에 바리새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말이다. 그분이 지독히도 낮아지셔서 타인을 이타적으로 섬기신 궤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기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를 참 묵직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첫 번째 조건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며 이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my disciple,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 제자라는 말 속에 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느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내 제자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제자의 길을 따를 때 마치 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부모님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그런데 반면에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의미겠죠. 첫 번째 조건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조건이 굉장히 제자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가정에서 그때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조건을 들었을 때,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쉽지 않겠다. 그냥 나는 내 뜻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나가서 주님의 조건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됨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결단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예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뿌듯하기도 하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가정이 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주님은 오늘 혈연적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 여전히 우리는 내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삶의 평안을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제자의 길을 가기 전에, 아니 이미 제자라고 삼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제자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유한한 것이고 때가 되면 놓아야만 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물질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여러분이 결단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단지 제자가 된 조건만 제시하는 분은 아니세요. 제자가 되는 일이 힘들다, 험난하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명령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제자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부족하거나 넘치도록 베풀을 때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제자.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라면, 내 자녀라면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보면 내 자녀가 부족해도 그 자녀를 위해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수고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조건에만 주목하면 부담스럽겠지만 내 제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걸어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망대의 비유나 군사 비유는, 왕의 비유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계산의 비용을 준비하고 뽑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초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칠 일은 이 소금은 결국에 발 피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제자입니다. 여러분, 망대는 이 전쟁 시에 적들이 어떻게 오는지 동태를 살피는 아주 높은 탑이었어요. 근데 이 망대를 건축하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멈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들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고 오히려 안 짓는 것만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망대를 세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비단이 꽃꽂이도 그렇고 미디어 봉사도 그렇고 간사직도 그렇고 모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제자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나 대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는 사명의 무게 앞에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만일 이 보스턴에 있는 건축 회사들이 빌딩을 짓다가 이것저것 다 기초공사만 해놓고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이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명의 짐은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울은 참 능력의 종이었어요.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그런데 자신에 있었던 정작 육체적 질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해결하고 싶었던 자신의 육체적 가시가 바로 바울에게는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내가 이 거대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 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 정도의 그릇이 되니까 내가 허락하는 거야 라고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짐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무겁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퀄리파이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신앙은 있으나 열심은 사라지고, 지식은 많으나 순종은 없고, 알고 있어도 삶으로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던 아픔과 이 고난의 자리, 또 외로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인생의 높은 산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비록 그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봅시다. 나를 바르게 살도록 안내해 주는 도구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견뎌낼 때 비로소 성령께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됨의 조건의 3번째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는 made by God,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삶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해요. 크신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작다 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성도,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권리를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 포기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하신 인터뷰의 일부 내용을 보면 저라고 하는 사람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생각들, 미움이라든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같은 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한 척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제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앞이 막막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제 삶이 여전히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더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제자됨,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외롭고 지치도록 버려두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를 일으켜 주시겠다. 지치는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2.195km라는 이 긴 거리를 경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주에 짐이 많을수록 경주는 힘들어질 겁니다. 주님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모든 제자됨의 조건들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의 공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공사가 끝나는 때까지 끝까지 제자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보여줄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 안에, 이 사랑 안에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들을 다 허무는 것이고 견디기 힘든 낙심의 자리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내 생각과 내 욕구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누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묻는다면 그 즉시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1시간이면 1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밤새도록 또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갑시다.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았던 적이 많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고 강팍해지고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변화받는 건 매일에 주시는 요구입니다.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놓쳐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설 것이고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도 쉽게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며 내가 힘들면 포기하고 내가 어려우면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 물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고난 중에서도 영광만을 바라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 내가 만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이트 B. 윌키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담아서 그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5절 6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그 찬송시를 그 당시 20세기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매주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 쓴 이 찬송가를 자신의 삶의 구절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 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내 모든 행동과 말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시간마다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플 때나 슬플 때 고요히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를 채우듯 나를 채우게 하시고 그분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게 하소서. 내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적과 싸우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어디 숨어야 될 것 같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난 뒤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너는 나의 제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자신의 의욕만으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내가 다 이런 경주를 완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주 훈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주 준비해라. 믿음의 경주에 있으니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붙잡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거죠. 아직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소중하십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전히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연약한 고백 속에서도 죄와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공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폭풍 속과 같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볼 때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매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 최선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건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과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성과 지식과 의지를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